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교만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영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광의 근원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고 살펴봐야 이것이 내가 교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의 영광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라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락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에 고라 그리고 다단과 온이 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 일에 250명이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반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권력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그 일에 대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즉 레위 자손에 속한 사람은 백성들과 구분이 되었어요. 구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신 영광이 있겠죠. 레인으로서 구별도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 중에 계시거늘,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이끌어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듯이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백성들을, 레위인도 감독하고 백성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또 영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영광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영광이 있겠죠.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준 영광이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즉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제사장의 영광하고 섞이거나 또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다고 그 영광이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받은 그 영광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착각한 거예요.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느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도 주신 것인데,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를 하게 되냐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끌어냈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러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악평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곧 이렇게 들어가는 일인데 그들이 불평해서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을 불만으로 품고 있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뿐하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으로 악평을 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한 것으로, 즉 자기들의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보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여기에 지금 250개는 지휘관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겠죠. 17절입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은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희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희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다 모아놓고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들은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했다고 덮어씌우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술로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지금 그 250명도 지휘관이었는데 반역의 일은 일에 함께 했는데 그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그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고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하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은요, 이 이제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서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많으니까. 즉 교만해지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니까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또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레위인들은 백성 중에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니까 그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고 그것을 그들도 누렸겠죠.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주신 영광이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영광인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른다라고 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반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맡겨지는 사명 가운데서 오는 영광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서 교만해졌던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한 착각, 그리고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오는 그 영광에 대해 영광을 착각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 이 두 가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는 영광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른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내 영광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하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하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와 또 함께 지지했던 지휘관들 25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또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자기들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많아요. 이러니까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하는데 몇 사람이 이 일에 몇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또 자기들끼리 함께 힘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4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백성을 위해 뭐를 했느냐? 속죄했대요. 누가 했느냐?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중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 지금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느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해서 각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정말 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누구라도 그 교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 초대 왕 사울도 그랬잖아요. 작게 여기실 때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었고 그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해서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이 결국에는 그들과 그의 속에 속한 자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행동하면 이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이러면 이제 백성들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은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만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리고, 겸손하여 영광을 누리고 교만은 하지 않는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새기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